예배 기도를 박선미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우선이 되어야 했고 내 유익이 우선이 되어야 했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여 내 힘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수해를 입은 사람들과 폭염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연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며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편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꿈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큰 꿈도 없고 불가능한 꿈도 없음을 압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여름 수련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창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은퇴와 청빙에 큰일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민동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면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휴가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휴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둘째 주일 13일 주일에는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작은 후원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를 돕는 청도 복숭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밀양 별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태군 목사님을 돕는 일인데 저희가 지금 지난 주일날 광고했을 때 지금 4kg 한 박스에 25,000원으로 광고가 됐는데 도매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3만 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뭐 5,000원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담이 되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한 직접 받으셔도 됩니다. 직접 받으실 때는 한 상자에 4,000원의 추가 택배비가 들고요. 두 상자는 6,000원 이 택배비가 들고 나머지는 이 교회로 받아서 함께 수령하시면 됩니다. 함께 동역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소식으로 지금 전도사님은 학예 휴가 중입니다. 기관 소식으로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교우 소식과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연일 무더운 폭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은 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만을 논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을 이제 치유하신 사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앞뒤 문맥을 좀 관찰하신 분들은 뭔가 좀 궁금함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제 그 내용이 있으며 또 뒤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세리였던 마태를 또 부르시는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27절부터 드러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에 대한 이렇게 결론들이 6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앞뒤로 감싸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들이 지금 앞뒤로 감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제 이렇게 문둥병 걸렸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앞뒤에 있는 문맥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본문이 원래 목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우선적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다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실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일 가운데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마태였던 레위를 부르셨고 또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 가운데 하지만 그런 부르심 가운데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부터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사건과 또한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 가운데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아니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하고 또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 다시 가까워지고 친교를 나누는 일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나타난 수없이 많은 결과들이죠. 수없이 많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나타난 이 땅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현상들을 치유하시는 것보단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시고 본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32절 말씀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의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보질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그 이 땅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삶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이 모든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둥병은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전파력이, 이 살상력이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이 전파력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면 그쪽에 다 나와 있는데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활동에서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진 문둥병은 다 단절을 시키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파력과 치명력은 그 사회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파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3년 동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전파력과 이 살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당시에도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전파력은 모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레위기 33장과 14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모든 사회와 종교적인 활동에서 분리시켜서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를 보존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나머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치명적인 전염성과 전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순히 이것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이 사회를 파괴하고 이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질병뿐일까요? 여러분 죄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 가운데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기심 같은 죄의 결과 그런 여러분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가운데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냉정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치명력과 전파력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이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피부병만이 이 땅에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또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무시무시한 그 욕심과 그 자신만 아는 이기주기인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공동체는 그렇게 분리되고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라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들을 맺힌다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무시무시한 질병의 전파력이 어느새 내가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무 생각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겁니다. 자기만을 아는 이 죄의 결과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그렇게 부전시키는 전초기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은 치명적인 전염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나가기 전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지만 그는 대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질병의 문제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더러운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는 대중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 그렇게 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문제를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율법이 정한 법칙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나갔어야 되지만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 나타난 현상인 이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질병만을 치유하시려고 한다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치유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고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전염성과 전파력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누군가의 손길이 어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을 겁니다. 이런 체온이 있었지, 이런 따뜻함이 있었지, 이런 관계가 나도 있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단순히 그 질병에서의 치유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깨끗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졌던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체온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지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온기를 느꼈지만 자신이 치유된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에 치유된 것 가운데 이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꿈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될 모든 관계를 그는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매달려서야 되지만 그 인생을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기에 주저없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을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땅을 대변하고 있는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죠. 아무리 선한 모습을 하더라도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거면 좋았겠지만 그가 퍼뜨린 예수의 소문은 예수를 만나면 편안한 인생이 주어진대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질병이 해결된대요. 아니요,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실되었던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지만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대표하고 있는 마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서 병이 낫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그 손을 대어 만지신 그 체온을 온전히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노후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누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절박함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사랑함이 없습니다. 용납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함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노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린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있지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오히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이 절박함은 그냥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했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지신 따뜻한 손길과 온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전하고 살아갔던 모습으로 그렇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함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었지만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였으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결과가 맺혀져야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삶 속에 주어진 한계 속에서만 허적거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고 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 여전히 수없이 변동하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믿음 없이 그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 제자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전까지 우리가 목말라 했던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목마름과 갈증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온전한 삶과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과 또한 지혜를 주셔서 결단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